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25장을 보았고요. 오늘 26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이야기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삭은 무슨 선택을 했냐면 고기를 잡아주는 아들이 좋아서 에서를 선택했고요. 리브가는 장막에 함께 있어주는 아들이 좋아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은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 가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을 하죠. 자, 하나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되고요. 그걸 보면 확인하고 그걸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을 한 사람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뭘 써야 되기 시작하냐면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았습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둘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결국은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영 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할 겁니다. 아마 내일도 할 거고 오늘도 할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잘까 말까 선택도 하실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군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를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는 끝날 때만 일어나라 그러지 일어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를 간 아이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일어나라는 예식을 하니까 일어나라 앉아라 싫어하더라고요. 그때는 예배당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오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잘 건지 말씀을 들을 건지 선택하시는데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오늘 26장에 보니까 이제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는 일은요, 항상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입니다. 1절에 이삭에게 일어난 일,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선택을 했죠. 그러면 아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할까요? 자기 선택을 할까요? 자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걸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을 그냥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선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또 똑같은 자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시간이 되면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새벽에 나오면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일 말씀을 듣고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절입니다.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자, 어떤 선택을 할 게 뻔하죠? 원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는 양을 키우기만 좋지 사람이 곡식을 심어 거두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나면 제일 먼저 효과가 어려워지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다들 어디로 가냐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연히 자기 선택을 하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 쪽으로 갈 게 뻔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촛불을 봤는데 촛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뭐 하고 싶어 하냐면요, 그 아름다운 불빛을 만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만지지 마라.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이건 축복이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부모는 알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삭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의 마음을 알고 애굽으로 갈 걸 뻔히 알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장 6절에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그랄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곳인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안 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떠났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대로 지키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애굽으로 가자니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쯤 간 겁니다. 애굽에는 안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이삭이 순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종 때문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땅은 떠났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2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쯤 지킨 겁니다. 반만 지킨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결과 나옵니다. 12절입니다.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추수를 했습니다.
잘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요? 내 뜻도 한 50%, 하나님 뜻도 한 50%.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의를 봐서 한 중간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100배 결실을 얻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겠다. 하나님 상황을 아시니까 내가 한 반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내 뜻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 다음이 어찌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100배, 그리고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는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기로 끝났을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 그리고 내 생각도 반쯤,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내 생각대로 했더니 잘 됐습니다. 100배의 결실도 얻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되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하고는요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뜻대로 했더니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떠나라는 말, 그래서 떠나라는 말만 듣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선택 중에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도 있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기에서 떠나가라는 말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 12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축복,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12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가 100%는 다 못 지켜도 제가 한 50%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켰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복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재물이 이 이삭에게는 큰 재앙이 되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다 빼앗기거든요. 그 땅이 우리 땅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삭의 본 고향이 아니거든요. 그 라오스의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라오스나 그런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사님을 추방하지 않는데요. 추방을 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추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크게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학교도 크게 짓고 사역을 크게 하면 다른 나라로 나갈 일이 있잖아요. 나가면 들어올 때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그 모든 건물들을 다 압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면 비자를 안 주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 했더니 참 부자가 되고 일도 잘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너희가 잘 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26장 12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장 12절이 흉년을 만났던 이삭이 기도했더니 결과가 12절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몇 절이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복은 12절에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6장 12절이 복이 아니고 몇 절이 복일까요?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흉년을 만났던 이삭에게 일어난 진짜 축복이 뭔지는 12절이 아니고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00배의 결실을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라고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2절에 응답을 주셨어. 그 12절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시기 질투 받아서 아마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3절 4절의 말씀, 3절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진짜 성도들에게는 복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왜 축복의 땅이냐면 그 땅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아니라 왜 가나안으로 가라죠?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훨씬 더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애굽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을 주겠다고 말을 해야 되지. 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아닌데요. 근데 왜 가나안으로 가라겠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땅이거든요. 이런 메시아가 오는 땅, 그 땅이 그래서 복이거든요. 그 땅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묻혀 있는,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이잖아요. 신약의 말씀대로 여러분 농사를 막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지혜로울까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그 땅에서 짓지 말고 딴 데로 가야 되죠. 지금 애굽이, 이삭이 한 일이 똑같은 겁니다.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보물이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러 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딱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밭이 자기 밭이 아닌 소작을 하는 밭이었는데, 우리 가덕에는 이제 그런 밭들이 많죠. 주인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저 밭을 좀 지으면 안 될까요? 우리 그 이야기 창고 앞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밭이 있거든요.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밭에서 금괴가 나온 거예요. 금괴를 선교사님이 밭을 배추를 심다가 배추를 뽑다가 금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에게 얘기하면 되죠. 그 밭에서 금을 봤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럴 겁니다.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밭이 비싸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게 지금 이게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거의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인이 200만 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보고요, 주인한테 얘기하고 딴 데로 가면요, 그걸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지금 이 이삭은 그 땅이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땅을 벗어난 이 이삭은 바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서 축복의 땅이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아는 이삭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땅을 떠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든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땅에 농사가 안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농사 안 돼도 괜찮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일에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농사로 100배 결실의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곡식이 자라지 못했다고 그 땅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3절 4절이 이삭에게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서 추수해야 되는 땅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라면 흉년이 오면 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물을 감춘 땅을 가진 성도에게 흉년이 왔다면 그 땅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흉년이 왔다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팔겠습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문제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가 농사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애굽에 안 살았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훨씬 강하니까 그 땅을 차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이 좋아서 살았던 게 아니라 힘만 있었으면 애굽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애굽을 못 밀어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성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똑같이 자기 선택을 할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다가 무슨 말을 붙여야 된다고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 문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냐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도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는 건요, 맷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맷집이 좋아야 된대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맷집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맷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도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는 건 맷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좁은 길을 지나가는 건 취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취미생활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견디는 건 맷집이 좋아서 그렇고 좁은 길을 지나가는 건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닙니다.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맷집이 좋아서거나 내가 좁은 길을 좋아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냥 땅, 그냥 하루가 아니라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땅,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하루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직장이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그렇게 갈구어도 버텨내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못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 보물은요, 나만 잘 되게 하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이삭이 선택한 일은 뭐냐면 자기만 잘 되는 거였어요. 이삭이 100배를 받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그 100배가 자기만 잘 되는 거거든요. 자기만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더 힘이 듭니다. 그게 더 짜증나죠. 그래서 나가라고 얘기하고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100배를 주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사 지어서 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100배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10배만 있어도요, 10배도 다 못 쓰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왜 100배를 주시겠습니까? 100배를 주는 건 너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고 흘려보내라고 주는 게 100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세상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았고 세상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이해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속은 겁니다. 야, 이삭이 그랄 땅에 살았는데 그 흉년에도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겨우 농사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은 100배를 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이해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속은 겁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100배가 아니라 26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입니다. 100배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100배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받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이고 나 혼자 먹기도 힘드네, 우리 식구들 먹기도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겼습니다. 또 팠더니 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또 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빼앗지 않더라고요. 이 아비멜렉 왕이 빼앗다가 빼앗으면 또 파고 빼앗으면 또 파니까 이제는 안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독하게 굴더니 이제는 하지도 않네.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도와 세상이 경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보다 더 잘되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경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 때문에 천하 만민이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어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세상을 먹여 살리게 된 겁니다. 이삭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천하 만민 중에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읽었던 이야기 보면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죠. 그리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덕을 본 사람,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천하 만민 중에 제일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핍박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다 메꾸어 버리고 이삭의 우물도 빼앗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제일 먼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었어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천하 만민 중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요, 뭘 했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삭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 많이 벌면 되겠다, 내가 많이 벌어서 나눠주면 되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법은 내가 많이 가져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는데 빼앗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걸 누가 이해하냐면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죠. 나눠주기만 할까요?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나눠줘야지 하는 부모도 있고요, 알아서 챙겨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알아서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도 복이지만 빼앗기는 방법으로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뺏어가니까 계속 준 거예요.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더 가서 보라는 거예요. 빼앗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평생 파도 우물 하나 팔까 말까인데, 아니 이 사람은 우물 뺏기면 하나 더 파고 우물 파면 하나 더 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보이니까 빼앗다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와서
협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셔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가져서 나눌 수도 있지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빼앗겨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왕이 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왕이 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왕이 돼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고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누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십자가에 왜 달렸냐면 그 나누는 일에 제일 방해되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면, 악한 영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빼앗기는 방법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가덕교회가 부흥하고 많이 되어서 나누면 좋겠지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지 마십시오.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빼앗기면서도 좋아하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딸들이 반찬들을 쓸어갈 때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을 주는지, 내일도 다음 주도 또 챙겨놔야지. 그리고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맛있다는 말은 달라는 말이거든요. 맛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빼앗기는 데에 대한 기쁨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는 기쁨도 필요한데 빼앗겨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빼앗겨 보십시오. 하나 뺏기고 둘 뺏기고 계속 뺏기다 보면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은행이 있나 봐. 우리 어머니 잔고는 은행인가 봐.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은행인 줄 알았어요. 말만 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성수야, 내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네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던지. 자녀들은 계속 달라 그러지. 근데 계속 줬는데 나중에는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커서는 좋지요, 하시라 그랬습니다. 네, 그냥 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하시면. 어릴 때 하지 말라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빼앗기는 기쁨이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말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는 교회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직업을 받고 있냐면 시기 질투해서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것과 세상이 잘 되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시고요, 안 받아가시면 빼앗기십시오. 그래서 빼앗기고 주고, 그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2절이 축복이 아니라 4절이 축복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26장에 성도가 기도했더니 12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4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년을 만났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50%, 자기 선택을 50%, 그렇게 해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그런 선택을 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더니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가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와 성도가 나가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12절이 복이 아니라 4절이 복이라는 것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교회와 성도가 세게 하셔서 주는 것도 복이지만 빼앗기는 것도 복이라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